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만찬, 즉 우리가 다음 주에 시행하게 될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유월절 식사를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유월절은 니산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 첫 달, 첫 번째 달의 14일이 됩니다. 14일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월화수목금토일로 늘상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계산이 좀 어렵지만 14일 날의 시작이라는 것이 해질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이 6월절 식사를 언제 하시느냐 하면 14일이 돼 우리의 요일로 치자면 목요일쯤 되는 식사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6월절 식사가 니산월 14일 14번째 날 우리로 치자면 목요일쯤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식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6월절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하시고, 그러니까 6월절이 이르렀으니 그 음식 6월절 절기 음식을 먹는 걸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준비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집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6개월 전에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 길이었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룩 없는 떡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준비하느냐? 제자들도 몰랐던 거고 예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6월절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제자들도 몰랐을 때에 6월절을 조용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6월절을 이렇게 예수님은 조용히 준비를 하셨느냐? 온 나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6월절이라는 가장 큰 절기, 이어서 무교절이 8일간 이어진 이 절기 전체, 축제일에 제자들도 모른 채로 하셨느냐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조용히 준비하신 까닭은 주님의 죽으심을 적절한 때에 알리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왜냐? 6월절의 식사, 6월절 절기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준비하신 까닭 중에 하나는 바로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을 하였고,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지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궁리를 했던 것을, 이제 의논을 했던 것이 22장 앞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조용히 6월절 음식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음식을 먹는 중에 성찬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때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에 성찬을 제정하셨다 했을 때에 왜 이때에 제정하셨느냐 하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똑같은 행동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6월절 음식을 드시는 것,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생에 해 오셨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6월절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왜
여러 유월절을 지나셨고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도 몇 해를 2해, 3해 정도 3해 이상을 같이 지내셨을 터인데 왜 이때인가? 왜 이때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때에 따로 성찬을 제정하셨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자, 14절에 때가 이르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이런 때냐 하면 앞에서 살펴보면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전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시작, 종말에 대한 종말 시대의 분명한 사인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있고 그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근데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40년,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어난 일이, 그 사건이 종말 시대의 시작임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느냐? 또 이 종말의 시대는 어떠냐? 했을 때 21장에 보면 종말의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인데 어떤 미혹이냐 하면 무슨 성적으로 미혹하고 뭐 그것보다도 미혹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자에 관한 것. 그럼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이 언제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 종말의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그렇게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각종 약속들, 우리를 구원할 약속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자야 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이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혹하는, 구원을 약속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 종말 시대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는 외부적으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도 아주 큰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 난리, 이런 일들이, 온갖 하늘의 징조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어렵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의 시대는 우리가 박해를 당합니다. 회당과 옥에 우리를 잡아가며, 그리고 그 잡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와 자식과 친척,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넘겨줄 것이다. 그게 어떤 시대냐?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잠이 옵니까? 깨세요. 다들. 종말의 시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종말의 시대에 주님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람들이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라는 건 사람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슴 아파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육신의 눈으로는 이미 예수님은 죽은 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을 알아본 사람들도 이제 곧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시죠. 근데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합니까? 곳곳에 전쟁이요, 전염병이요, 지진이요, 기근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옥으로, 회당으로 붙잡혀가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박해와 핍박이 지금 현재도 있죠. 여러분들이 박해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저는 편하게 사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대에 있다가 이제 직장 다니고 있는 우리 최은수 자매도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직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한동대 다닐 때는 전교생이 다 거의 다 막 믿는 사람이었고 막 믿음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는데 편하게 직장 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박해의 일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종말의 시대 외적으로 하늘의 온갖 징조들이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난리를 일으키고 사람들은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우리와 가장 인간적으로 가깝다는 그런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벗이 우리를 넘겨주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곧 예수님의 시점에서는 이 누가복음의 시점에서는 이제 곧 시작된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권력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이 시대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돈이었다면 주님은 돈을 주셨겠죠. 이 종말의 시대를 견딜 수 있는 것이 권력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견딜 수 있는 것이 기적의 능력이라면 우리에게 주님은 기적의 능력을 한 사람씩 다 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기적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은 어떤 겁니까? 성찬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종말의 시대, 박해와 기근과 전쟁과 온갖 징조들과 그 속에서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떠나가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찬을, 왜 유월절 음식 먹는 날이 한두 해도 아니고 늘상 있었던 일인데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셨는가? 남겨질 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할 때에 종말의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견디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승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때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선 유월절 절기에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잠깐을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7절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20절에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잔을 나누는 게 2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잔을 나누는 게 두 번 나오는 것,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 이 전부 다 이제 6월절에 성찬을 제정하는 이 본문의 내용들,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유다의 배신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유다는 성찬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다는 성찬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 심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쉽게 하면 이거예요. 6월절에 음식을 먹는 방법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계시를 합니다. 포도주 잔으로 계시를 해서, 첫 번째 포도주 잔, 첫째 잔, 둘째 잔, 셋째 잔, 넷째 잔, 넷째 잔까지, 마지막 잔이 마지막 이 6월절 음식을 마무리하는 잔이에요. 그러면 쉽게 기억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잔을 여러 번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 번 나누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20절에 나와 있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시는 이 말씀이 성찬의 제정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언제 몇 번째 포도주 잔에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세 번째 포도주 잔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절, 유다의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유다의 배신의 시점이 언제냐 했을 때, 이 성찬, 세 번째 잔이 오기 전에, 유다는 그 여러 이제 과정 중에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유다도 그 대상이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3장, 마가복음 14장이 잘 나오진 않지만 이 내용들을 함께 보면 성찬을 제정하는 이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대부분 교회에서 떡 하나 받고 잔 하나 받고 아니면 이렇게 쭉 가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나눠 주는 걸로 끝나니까 그걸 6월절 음식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6월절 음식 먹는 것 자체가 긴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 생각보다 긴 시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잔을 이렇게 받고 유다가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 유다는 첫 번째 잔을 받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게 상을 베풀어 함께 먹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말이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서 이 말씀들이 쭉 하지 않습니까? 쭉 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다툼 때문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그 행동 뭔지 아시죠?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상이 아니고 6월절 절기 음식을 먹는 이때에 유다의 배신과 유다가 나가버리고 그 다음 그렇게 먹는 그 상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찬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때에 그저 떡과 잔, 그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냥 잘 생각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대상이 누구며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 그렇게 성찬 제정의 말씀이 나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디까지? 16장까지 나오고 17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도구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 보면 이제
나가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 상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느냐면 자 보십시오. 일단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떡과 포도주가 핵심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핵심인데 그 떡 6월절 음식으로 먹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겠어요? 떡과 포도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사람들이 새롭게 제정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먹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보고 준비하고 먹는 이 세 가지 행위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성찬할 때 뭘 봐야 됩니까? 떡과 포도주를 보죠. 그러나 이 본다는 말의 뜻은 저기에 떡이 있구나. 떡이 하얀색이구나. 노란색이구나. 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했을 때 이 떡을 보면서 주님의 몸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잔을, 포도주 잔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떡이 찢어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또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본다는 것도 단순하게 찢어지는구나, 부어지는구나가 아니라 찢어지는 그리스도의 몸, 쏟아지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 마음을 준비하되 이 마음을 준비한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몸이 왜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왜 쏟아지는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왜 찢어집니까? 예수님의 피는 왜 쏟아집니까? 예수님은 6월절의 양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속전으로서 치러지는 값으로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먹는 행위라는 것, 이 먹는다는 것은 먹음으로써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억하는 것, 즉 몸과 마음에 새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일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성찬의 효과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받아서 이게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구나. 이건 예수님의 쏟으신 피구나. 그냥 감상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받아 먹는다는 말 자체는 성찬의 효과, 즉 예수님의 찢긴 몸과 쏟으신 피의 효과를 믿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효과가 뭡니까? 성찬의 효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와 그 효과를 우리가 당연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쏟으신 그 피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속전, 지불하는 그 값으로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흘리셨다. 찢기시고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경험하고 산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죄에서 해방되죠? 죄의 해방은 뭡니까? 죄의 해방은, 난 이제 멋진 사람이야. 윤리적으로 아주 고매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나는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부차적인 열매로서 나타나기는 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 은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생명의 공급함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나이가 좀 드는지 저도, 나이가 좀 드는지 애들이 귀여워집니다. 저런 규빈이 같은 애들 귀여워집니다. 규빈이는 때를 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우리 막내 막 키울 때 힘들어서 막내 막 키울 때는 이런 애를 또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지호 집사님이나 권설아 집사님이 규빈이가 너무 예쁘지만 규빈이 같은 애가 옆에 또 하나 더 있다. 일단 그거부터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드는지 그런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공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주님께서는 종말의 시작을 예언하시면서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과 징조들과 우리의 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의 시대를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 견딜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라는 이 의식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경험해 봤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박해와 여러 가지 혼란과 환란 속에서 견딜 힘의 공급을, 생명의 공급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해 봤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신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부활절과 성탄 아니면 추수감사절에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장례식장 분위기죠. 예수님이 단조로 올겐 막 쫙 깔아주고 이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이제 괜히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하는 듯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 그래서
그렇게라도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의 유익과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 그냥 자기 앞에 오는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가 내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지금 내가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당장에 지금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에 이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러한 행동이 괜히 의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행동이라는 것 자체는 단지 그냥 하고 치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 자체가 우리의 인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육체적으로 안 돼도 정신적으로 하면 육체가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즉, 우리의 육체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정신을 방향 잡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체화인지라고 합니다. embodied cognition이라고 해서, 이 체화인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인지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작은 행동의 변화가 복잡하고 고도한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몸이 가면 마음도 간다. 원래 마음이 가면 몸도 간다잖아요. 그 반대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체화인지는 행동하면 그 행동에 연관된 기억이 활성화되고,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연상되고, 따라서 사고까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리추얼이라고 해가지고 한때 많이 유행했습니다. 뭐 하버드에서도 이야기하고. 리추얼이라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리추얼에 관련된 도서들이 쫙 나옵니다. 핵심이 뭐냐? 리추얼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 행동이 내 인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여기 이제 해병대도 있고 한동대도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해병대 출신들, 한동대 출신들이 다 해병대 좋아하고 한동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병대는 박수도 어떻게 칩니까? 해병대 박수 치잖아요. 오래돼서 모르겠죠? 해병대는 머리도 해병대 돌격용으로 막 깎고 그렇잖아요? 그런 행동들 자체가, 그 행동들 자체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서, 그런 행동이 나올 때 내 생각이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동대도 마찬가지예요. 한동대만의 특징적인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행동들을 하면 내 생각과 내 기억에 저장된 것들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 이제 꼭 하면 이제 덧붙이는 학교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합신입니다. 합신도 엄청 합신을 사랑합니다. 합신만의 특징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은 그냥 각자가 계산하는, 주인도 없어요. 그렇죠? 인상 엄청 열심히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로 자부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만의 행동 양식이라는 게, 즉 리추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들이 다시 될 때 다 저장된 기억들이 활성화되고 감정들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성찬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찬의 능력입니다. 성찬의 신학과 그 성찬이라는 그 리추얼이 주는 그 형성의 힘을 우리는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성찬의 리추얼이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심리학 얘기를 더 하자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수의 의견을 추종합니다. 그 무자파 셰리프라는 학자가 자동 운동 현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예, 자동 운동 현상이 뭐냐면 깜깜한 데다가 빛을 이렇게 비추면, 움직이지 않는 빛을 이렇게 두면 그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눈동자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깜깜한 곳에서 이 자동 운동 현상이라는 것은 깜깜한 곳에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 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셰리프라는 심리학자는 어떻게 했느냐면 거기다가 이게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들 움직이긴 움직여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게 1인치가 움직이는지 2인치가 움직이는지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할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6인치, 엄청난 차이잖아요. 6인치 움직인다고 말하면 자기는 분명히 움직이는데 1인치만 움직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6인치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데 연달아서 6인치 그러면 한 10번째 사람은 자기는 1인치밖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6인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제 행태를 발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가면 세상에는 이 종말의 시대에 보는 거 다 똑같습니다. 우리랑. 하늘의 징조들 우리만 보겠어요? 안 그래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우리만 봅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이 그 현상들을 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각자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화성에 가야 돼. 야, 화성에 가야 돼 라고 말하고 또는 여타의 이 의견들을 다 제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소수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수의 세상에서 이 소수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견, 우리의 신념을 제시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리추얼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동조한다.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막대 길이를 놓고 1번 기준이 되는 막대를 놓고 3가지 다른 막대를 놔요. 그 중에 하나는 기준 막대가 똑같아. 근데 사람들이 다 다른 걸 다 이게 똑같네 그러면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첫째는 다수 행동의 정당성 추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겠지. 1번하고 3번하고 길이가 똑같은데 사람들이 2번, 제일 안 그런 것 같은 2번이 다 맞다고 하면 2번이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잘못 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 오류의 회피 성향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이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걸 말하면 이런 생각 때문에. 세 번째는 소속감. 내가 거기서 튀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에서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다수의 의견에 우리는 함몰되어 버립니다.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서 미혹하는 자가 등장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러면 심리학자들 얘기입니다. 리추얼에 관한 심리학자들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떻게 이 소수 의견의 사람들이 다수 의견을 이겨낼 수 있느냐, 전복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
동조 행위 그룹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이 암만 그래도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소수 의견으로 견뎌낼 뿐만 아니라 전복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은 3에서 5명, 3에서 5명 수준의 큰 동조가 일어나는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같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3명에서 5명 정도의 소속된 그룹에서 동조 효과가 일어나고 이러한 동조 효과들이 바탕이 되어서 다수의 의견을 전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수의 의견을 전복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소수 그룹이 논리와 주장을 펼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논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쳐나갈 때에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을 전복시킬 수 있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논리 정연함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논리에 대한 믿음과 강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리추얼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견뎌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성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성찬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동조 그룹이 형성돼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성찬이 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그 유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 된 사실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예요. 성찬에 찢겨지는 찢어지는 떡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어지는 몸을 보잖아요. 포도주가 부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쏟으시는 피를 보잖아요. 왜 찢기시고 왜 피를 흘리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으므로 묶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 되는 일들을 누려나가는 것, 그 성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수단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전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